우리가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웁니다. 아니면 목표를 잡습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서 조사했습니다.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새해 계획 중에 뭘 가장 먼저 하고 싶냐,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등이 다이어트였습니다. 2등은 운동, 다이어트 운동 이렇게 연관이 되긴 하지만, 그리고 3등은 외국어 공부, 4등은 책 읽기, 5등은 저축, 그리고 6등은 시간 관리였습니다. 쭉 보면 이 계획들은 자신이 뭔가 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계획을 세울 때 전제가 따릅니다. 어떤 전제가 따를까요? 이걸 하면 좋아질 거라는 전제가 따릅니다. 이걸 하면 잘 될 거라는 전제가 따르죠. 그리고 그런 전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건 그런 일들을 잘하면 결과가 좋다는 경험이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요새에는 잘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인터넷상의 방법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대로 하면 잘 될 것 같긴 한데 이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신명기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이유에 대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땅,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것도 전제와 경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율법을 지키라는 건 그냥 단순히 지키는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준다는 전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계열의 역사서, 열왕기, 사사기 이런 역사서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명된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어떤 좋은 땅이냐?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르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좋은 땅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좋은 땅을 준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7절을 보면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단순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서 거기까지 이끌어서 안착시켜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너한테 좋은 걸 주고 싶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좋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 좋다는 단어가 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토부입니다. 가끔 이렇게 기독교 기업 중에 토부 기획, 터부 기업 이런 거 가끔 있거든요.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 가장 먼저 쓰인 건 창조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죠? 참 보기 좋다라고 하셨을 때 그 좋다라는 단어도 토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창조 시에 만들었던 에덴과 같이 좋은 걸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을 얻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갖냐? 오늘 읽었던 신명기 8장 10절에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 좋은 땅이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땅에 들어가면 찬양할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저는 2025년 우리가 살아가는 올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고 미리 예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죠. 아담과 하에게 에덴 동산을 줬듯이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좋은 땅으로 이끄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읽으면 이 좋은 땅은 그냥 좋은 땅일까요? 그냥 누워만 있으면 밀이 밀가루가 돼서 다시 빵이 돼갖고 제 입으로 들어올까요? 올리브 열매가 기름이 스스로 짜져갖고 기름병에 차갖고 막 튀기는 용으로 먹는 용으로 막 나한테 올까요? 포도주는 그냥 저절로 익어갖고 포도주가 돼갖고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됐을까요? 무화과의 열매는 너무나도 달콤한데 그 달콤한 그 열매가 떼굴떼굴 굴러갖고 내 입에 그냥 들어갈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누워있고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람이 바로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계속 먹기만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 사람은 이런 고통에 놓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걸 요구하고 있을까요?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좋은 땅은 노동하는 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살고 있을 때는 노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광야를 통과해서 아침이 되면 만나가 내리고 그 만나를 수거해 갖고 먹으면 됐습니다. 농사를 짓는 시절을 쫓아서의 일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꼭 이게 뭐 같으냐 하면 고속도로에서 막 달리다가 휴게소에 들어서 밥 먹고 다시 또 쭉 달리다가 또 휴게소에서 밥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속에는 노동이 없잖아요. 작은 노동만 있을 수도 있어요. 즉 좋은 땅은 뭐로 좋은 땅이 되냐면 노동으로 좋은 땅이 됩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인간의 노동은 인간이 범죄에서 받은 벌입니다. 누가 벌을 받냐? 누가 벌을 받을까요? 인간이 범죄에서 저주를 받은 대상이 누굴까요? 인간이 범죄에서 저주를 받은 대상은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인간이 아니라 땅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노동을 해야지만 먹을 것을 낸다고 되어 있어요. 수고롭게 일해야지만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좋은 땅이라고 얘기한 곳은 어떻게 되냐? 그곳에서 노동을 하면 좋은 땅이 되고 그 좋은 땅에서 배불리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간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즉 저주가 됐던 노동이 좋은 땅을 주심으로 인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 직전의 노동은 어땠을까요? 이집트 땅에서의 노동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갖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하고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서 건물을 건설하고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서 수확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노동이 아니죠. 착취의 순간이었고 지배자를 위한 노동이었고 증오의 노동이었고 핍박의 노동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노동은 축복의 노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실현하는 구현하는 노동이 됩니다. 꼭 뭐 같아요? 에덴 동산 같습니다. 단 에덴 동산의 풍요를 노동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이 인간을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하나님의 일함에 인간이 초대받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땅을 일구는 노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간을 초대하신 겁니다. 그 초대를 구현하는 일이 노동인 거죠. 즉 노동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현하는 수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의 노동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노동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복을 실현하는 노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초대한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노동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신명기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언제 잊습니까? 신명기 8장 17절에 의하면 당신들의 마음속에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즉 자기 스스로 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잊습니다. 뭐가 잘 됐는데 내가 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잊습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두려운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즉 하나님을 잊는 것,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거를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국어사전에 찾아보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국어사전과 백과사전을 찾아봤어요. 일반적으로 교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잘난 체하며 뽐내거나 뻔뻔하거나 혹은 겸손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우월하고 싶어서 폐해를 주거나 무시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행동,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교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교만을 어떻게 정의하냐? 이렇게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뭘까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 안에서 교만을 정의할 때 크게 4개로 정의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 넷째,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 내 스스로 모든 걸 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신명기 8장 14절과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걸 잃어버린 것, 잊는 것. 17절에 의하면 내 스스로 부하게 된 것을 가지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교만에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즉 교만의 끝은 뭐냐? 멸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교만은 멸망할 거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를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보면 정말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 마음을 평안해요.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이 있으면 멸망하고 파멸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마음을 평안한 일반적인 히브리어는 레부인데 이걸 쓰지 않아요. 뭘 쓰냐? 루하흐를 씁니다. 영혼을 뜻하는 것 혹은 성령을 뜻하는 루하흐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줘야지만 절대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루하흐인데 인간이 뭐라고 생각해요? 거만해지면 루하흐가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면 루하흐가 거만하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루하흐를 자기가 가진 것 같이 얘기한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다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하면 결국은 뭐냐? 멸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잠깐 삼천포로 가자면 올 연말과 연초에
작년 연말과 올 연초겠죠. 정말 큰 비보들이 들렸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크게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탄핵 정국이 있었고 또 영장이 집행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법이 무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 법을 무시하고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모습이 등장했어요. 자기가 법의 잣대가 된 거예요. 법의 기준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진짜냐? 그것이 바른 거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에 대한 존중은 없고 자기에 대한 해석만 옳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교만하고 거만한 거 아닐까 싶어요. 성경에 비치면 이 거만과 교만은 결국은 멸망과 파멸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잠깐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 깜짝 놀랐냐?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멈추고 돌아갔을 때 많은 거기 있던 시위하던 분들이 아멘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깜짝 듣다가 나중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순간 얼어붙어 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했어요. 거기 아멘이 나올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멘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마음대로 아멘을 사용하는 건 교만하고 거만한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공동체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걸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어떤 겁니까? 모든 근거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니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장면을 보면서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니까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여호수아 신명기 역사서를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고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교만해질 때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망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인간이 어떠할지라도 사랑하신다고,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 그런 성령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만해지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길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같이 참여해서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습관을 조금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자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보고 하나님을 항상 찾고 매 순간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고백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올해는 조금 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게 자유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얻으려고 욕망의 노예가 된 거죠. 우리 아이들이 뭘 가장을 합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방해 없이 마음껏 스마트폰을 보기 원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건 뭘까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보는 욕망의 노예가 돼서 스마트폰에 노예같이 끌려다니는 나의 모습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의 노예가 되거나 우리의 삶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잘못된 습관을 어떻게 버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작년 말에 강릉에 잠시 갔다 왔습니다. 강릉에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그 워크숍 중에 하나가 오죽현을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죽현에 갔다가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이 하나 있던 것을 마음속에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몽요결이라는 책입니다. 율곡이가 나이가 드셔서 후배들에게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쓴 게 경몽요결입니다. 경몽요결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음을 쳐내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책에 풀이하자면 요결은 방법, 경몽 어리석음을 쳐내는 요결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경몽요결을 한 번에 쭉 읽기에는 너무 이렇게 별로 길지는 않는데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한 챕터 한 챕터 조금씩 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읽던 중에 경몽요결 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혁구습이라고. 구습을 혁신하다라는 말이에요. 구습을 바꾸다, 고치다 이런 뜻이에요. 옛 습관을 고치다. 율곡이 선생님이 학문을 배우는 학생들을 향해서 8가지를 버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8가지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자기 마음과 의지를 게을리하고 행동과 몸을 함부로 하여 한가롭게 노는 것만 생각하고 구속되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것, 이걸 피해야 한다. 둘째, 항상 움직이는 것만 생각하고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다듬는 안정을 생각하지 않으며 분주히 이리저리 드나들며 이리저리 떠들면서 세월만 보내는 것을 버려야 한다. 셋째, 같은 것만 좋아하고 다른 것을 싫어하여 옛부터 전해오는 나쁜 풍속에 빠져 조금이라도 고치려 하다가는 혼자 따돌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넷째, 글이나 문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성인이 가르친 경전에 있는 글을 따다가 제 글인 양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버려야 한다. 다섯째, 쓸데없이 편지 쓰기를 일삼고 검은 고 타기와 술 마시기를 열심히 하여 공연히 놀고 세월을 보내며 자기 스스로 멋진 운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피해야 한다. 여섯째, 한가한 사람을 모아놓고 바둥이나 장기를 두기를 좋아하고 온종일 배부르게 먹다가 말쓰림만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일곱 번째, 부귀를 부러워하고 벼슬이 낮고 천한 것을 싫어하여 좋지 않은 옷과 나쁜 음식을 먹는 것을 몹시 부끄러워 여기는 것을 피해야 한다. 여덟째, 매사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재물을 탐내고 음악과 여색에 빠져 그 맛을 사탕처럼 달게 여기는 것, 이것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8가지를 얘기했어요. 대충 이렇잖아요. 첫 번째는 게으른 걸 버려라. 두 번째는 산만한 걸 버려라. 세 번째는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 그걸 버려라. 용감하게 도전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냥 남의 것을 훔쳐서 쉽게 일하려고 하는 걸 버려라. 다섯 번째는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만 추구하는 것을 버려라. 여섯 번째는 노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노는 것을 버려라. 일곱 번째는 명예를 추구하는 것을 버려라. 여섯 번째는 재물의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대충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몽요걸의 이 혁구습이라는 것을
찾다가 이걸 해석한 것 중에 현대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버려야 될 거 8가지. 공부에서 오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서 힐링 타령을 하며 퍼져서 쉬는 생각만 하는 것을 버려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번째는 공부 중 고요함을 건드리지 못하고 책만 보면 꼭 해야 할 집안일들을 생각해서 책을 놓고 어지럽게 드나드는 습관을 버려라. 세 번째,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만 어울리기를 즐겨하고 그들과 사교 활동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버려라. 공명심에 헛소리를 지어내는 과정에서 경전을 표절하는 걸 버려라. 다섯 번째는 풍류에 빠져 신선놀이하는 습관을 버려라. 여섯 번째는 게임에 빠져있는 습관을 버려라. 일곱 번째, 공부하는 도중 부자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스스로 처지를 비관하는 습관을 버려라. 여덟 번째, 재테크 음악 여색에 중독되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학문을 소홀히 하는 걸 버려라.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 경목요골의 혁구습이라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적인 눈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첫째는 말씀을 공부하며 은혜의 쉼, 그것만 생각하면서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이걸 버려야 되겠죠. 둘째는 말씀을 읽는 시간을 잡아놨는데 그 시간마다 딴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버려라. 셋째는 친한 사람과 수다 시간을 많이 갖는데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그런 우리의 습관이 있다면 버려야 되겠죠. 자신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해석만 듣는 것. 특히 유튜브가 발달한 이 땅에서 유튜브를 보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영상 매체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풍류와 여가 생활 앞에서 신선놀임 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습관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걸 버려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이 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며 등한시하는 우리의 습관을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부의 축적, 돈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습관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습관을 버리는 것이 저는 교만해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좋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노동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제분들이 노동하고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현하는 삶을 오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부가, 우리의 노동이 거룩한 공부가 되고 거룩한 노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하길 소망해요. 올해 연말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노동에 참여함으로 복을 구현했다고,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을 구현했다고 고백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그 초대하심은 바로 인간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노동이 거룩한 노동이 되는 역설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좋은 땅을 주셔서 좋은 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2025년 우리에게도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초대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참여하여서 주님의 동역자로서 노동해 가며 공부해 가며 하나님의 복을 구현해 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